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함께 공동체 수요 성경 공부 기묘한 이야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현재 7분이 접속돼 계시네요. 네, 잘 오셨어요. 시작할 때 약간 느슨하게 좀 오시는 것 같고, 우리 또 미리 와 계신 분들, 우리 최성숙 집사님, 우리 박은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라이브로 함께 해주셔서 반갑고요. 네, 그린빈정님, 잘 오셨습니다. 7분이시지만 들어오시면 인사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지 알면은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댓글로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시면 제가 으쌰으쌰 할 것 같습니다. 광고를 하나 다시 드리자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채널을 옮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은 안 옮겼습니다.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셨어요. 그래서 Come TV, Come to Online Church TV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분들도 조금 마음 편하게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약간 조금은 밖에 있는 채널로 이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왕창 데려가려고 그러고 있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실 분 지금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한데, 구독 미리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옮겨갔을 때 덜 당황스러우시게 요 밑에 이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H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연말인데 다들 잘들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그 정도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금 커먼 TV 들어가는 게 안 되신다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커먼 TV가 들어가는 게 요 밑에 있는 링크를 쫓아가는 게 어려우시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긴 요한 이야기입니다. 김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김요한도 아니고 기묘한도 아니고 긴 요한, 요 제목 그대로요. 긴 요한 이야기. 요거 검색하면요, 요 말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긴 요한 이야기 쓰는 사람이. 그래서 함께 공동체 이 성경 공부 뜨고요. 그 다음에 커먼 TV에 제가 이걸 업로드를 이렇게 해놨는데, 커먼 TV 그럼 떠요. 요걸 검색하시면. 그래서 요걸 검색하시면 커먼 TV가 뜰 거고요. 거기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긴입니다. 김이 아닙니다. 김요한이, 요한 목사님 이름 김요한이 아니라 긴요한. 긴 요한 이야기. 그래서 요걸로 검색하시면 뜹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했을 때는 되더라고요. 혹시나 또 안 되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뭐 이거는 급한 광고는 아닌데, 일정 광고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12월은 쭉 저랑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실 거고요. 12월 28일,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수요일. 그때는 저희가 쉬겠습니다. 예, 쭉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광고 드리겠지만, 12월 28일 마지막 수요일은 저희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1월 4일 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만나도록 할게요. 또 이제 광고가 드릴 테니까 우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묘한 이야기로 이제 요한복음 이야기를 쭉 이제 조금 입 좀 뗐어요. 그죠? 긴 요한 이야기, 기억 정도 조금? 무려 5번째 시간, 죄송합니다. 5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조금 이제, 요한복음이 요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들어갔죠. 예. 왜냐면 길게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건, 뭐, 여러분, 이미 벌써 굉장히 익숙하게 들으셨겠지만, 그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나는 주권자야. 근데 너는 그걸 원치 않을 거야. 그런데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믿어줘. 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조희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주권자야. 그건 너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난 너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날 믿어줘. 요 얘기의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구약에서부터 쭉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그걸 이제 보여드렸어요. 어디를 봐도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어디를 봐도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있는 얘기도 쭉 하면서 그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도 조금 저희가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바이블 프로젝트의 요한복음 소개 영상을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것도 반응이 꽤 좋았어요.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말 톤을 좋아하시나? 거기서 막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혹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쓴 복음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쭉 나왔는데 그걸 통해서도 이제 대략 요한복음이 어떤 흐름인지를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봤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2장부터 10장까지는 막 표적과 기사 이런 게 나오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이제 하나님 주권자 되심 1장이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제 1장 얘기를 저희가 아마 후반부에 할 것 같은데요. 만두 엄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근데 1장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주권자로 오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기적이면 뭐 이런 거 쫙쫙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걸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넌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아? 그리고 막 그런 일들이 하면서 갈등이 점점 커져가면서 하지만 난 널 포기하지 못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17장 그리고 18장 19장까지 20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죽음까지 그러니까 말씀과 잡히심과 죽으심 이 모든 것으로 그 포기하지 않으심을 다 정말 입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입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그 중에 절정은 당연히 죽으심이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또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죽음이 이기지 못한 그 주권자 되심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와 이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주권자 되는 분이시구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일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 예수님을 다시 실감하려고 하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그리고 믿어줘. 이렇게 흘러가는 스토리가 요한복음 전체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해볼 건데 먼저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뭐 제가 이제 이거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시각 효과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막 보여주고 뭐 화면으로 여러분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볼 때 성경 본문을 이렇게 띄워드릴까 막 여기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화면을 쫙 가린 다음에 본문이 쫙 뜨고 그런 거를 준비를 해볼까 하다가 물론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마음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적어도 성경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으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성경을 준비하셔서 물론 제가 본문을 띄워드려도 너무 좋으시겠지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뭐 운전할 때 보시는 분도 있고 진짜 뭐 이렇게 성경책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시다면 성경을 준비하셔서 뭐 쉬운 성경도 괜찮고 개역개정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뭐 원어 성경도 좋고요. 영어 성경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시고 앞에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럼 그 이야기를 앞으로 나눌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이야기를 조금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장을 쭉 보시면은 제가 아예 딱 초반부, 초중반부라고 해야 될까요? 딱 보여드리고 시작할 거예요. 딱 보여드리고.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4개라고. 뭐예요? 나는 주권자야. 하지만 너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근데 나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 믿어줘. 요 4개예요. 뭐 마지막 2개는 약간 이렇게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난 너 포기하지 않으니까 믿어줘. 이렇게. 3개. 머리, 가슴, 배. 곤충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진짜.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여러분과 1장을 뭐 그렇게 시작을 어디를 봐도 요걸 볼 수 있지만 1장이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을 하는데 우선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1장은요 잘 보시면 제가 요거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합니다. 1장의 1절부터 4절 그리고 9절은요 뭐냐 하면요 내가 주권자예요.
내가 주권자요. 제가 이제 같이 읽을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세요. 내가 주권자야. 5절과 10절, 11절은 5절과 10절, 11절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 넌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 그 다음에 6절과 8절, 그리고 12절, 14절은 난 포기 안 해. 믿어줘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가. 네. 자, 그럼 한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시면 한번 푸시고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근데 나중에 좀 해보도록 하고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랑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이게 1절부터 4절. 무슨 얘기예요? 뭐 이게 말씀이 뭐고 빛이 무엇이고 이거 세상을 태초에 같이 창조할 때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느낌이 팍 오실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주권자. 이분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분은 주권자라는 거죠. 그게 딱 나옵니다. 1절부터 4절. 5절 보시면 뭐라고 나올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을 발했지만 어둠 속에 빛을 발했대요. 그런데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그 빛이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당연히 포기 못해. 믿어줘. 여기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주권자라고 했어요. 1절부터 4절. 5절에 너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다 혼내주고 끝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요한을 보여주면서 요한이 나온 목적이 뭐예요? 딱 나오잖아요.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요한이 보내줬다는 거죠. 난 포기하지 않아? 믿어줘. 그죠?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죠? 8절에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포기 못해. 이걸 좀 봐줘. 라는 얘기예요. 뭐죠? 6절부터 8절. 1절부터 4절. 내가 주권자야. 5절. 근데 너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 6절부터 8절. 난 포기 안 해. 믿어줘. 그렇잖아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9절로 다시 갈 거야. 이게 1장의 중반부죠. 중반부.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뭔 말이에요? 빛이라는 게 뭔 의미인지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빛이 어둠을 비친다. 뭐 이런 뭐 그러니까 그것이 가진 의미라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빛에 대한 뭐랄까요? 개념적인 거고 본질은 똑같아요. 뭐예요? 주권자예요. 당연히 빛이 주권자죠. 빛이 있어. 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주권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자로 오셨다. 그럼 그 다음 볼까요? 넌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10절이요. 참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주권자는 얘기하죠.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주권자는 얘기요.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난 포기 안 해. 믿어줘. 니들이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도 나 포기 안 해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통해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의지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13절이에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 보는 자격이에요. 뭐예요? 인간이 보는 자격이라는 건 저희가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보는 자격이라는 건 인간의 주권자라는 거거든요.
내가 주권자니까 내 자격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해,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니까요. 그죠?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니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이걸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또 보여주는 거죠. 14절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그죠?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믿어달라는 거죠. 그죠? 이거 쭉쭉 믿어줘. 다시 가는 거예요. 믿어줘. 그 은혜, 그 영광, 그 믿으라는 거예요. 주권자, 그분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 되심을. 딱딱 맞아 들어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머리 가슴에 내가 주권자야? 너 어디를 봐도 요 얘기야. 때로는 약간 섞여 있기도 한데 결국은 요 얘기예요. 자 이제 다시 이제 1절로 가서 조금 디테일하게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로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던 제자들, 이제 사도들이 그 동시대에 있던 예수님과 동시대 혹은 그의 가르침을 뭐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이 이루어지다가 그들이 이제 뭐 늙어서 죽거나 혹은 잡혀가서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점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넓은 영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서신서가 쓰여진 이유, 서신서 뭔지 아시죠? 로마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쓰여진 이유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을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왜냐면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물론 익스시겠지만 그게 조금 뭐랄까 좀 미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거죠. 너희들이 이런 일로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런 일로 어려워한다는 걸 들었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좀 이해했으면 해. 그게 이제 서신서인 거예요. 사실 성경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애초에는 성경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그렇게 초대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혼란되고 막 헷갈릴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서신서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들도 죽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잡혀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초창기 복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마태, 누가 요 세 개 복음서들은 뭐 어떤 이야기를 주로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진짜야 이런 거가 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에서의 예수가 레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필요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그리고 하셨던 행동이나 일이나 그 당시 있었던 제자들과의 대화나 진짜 레알의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게 쓰여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조금 후반부에 쓰여졌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철학적인 내용,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내용이 주로 있냐면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관점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알이냐 아니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관점을 가진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오케이 예수님이 레알이고 실제로 오셨었고 이를 다 알겠어. 근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조금 개념이 잡혀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제 그런 표현, 나는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난 뭐다. 나는 뭐 생명의 빵이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나는 뭐죠? 목마르지 않는 생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착착착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그게 신학적일 수도 있고 철학적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요한복음에 쓰여졌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시작부터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계셨다. 이제 말씀은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여러분, 제가 헬라어로 하면 하고서는 헬라어로 딱 멋있게 쓸 줄 알았죠. 제가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거 빡빡 쓰면 잘난 척 하는 것 같을까봐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슬슬 이제 의심이 점점 커지실 것 같아요. 이거 맨날 성경 공부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래서 접속을 해놨더니 똑같은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 막 다 똑같은 얘기라고 빡빡 우기고 있고, 뭔가 좀 학문적인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막 빈티나는 거 쓰고 있고, 여러분 막 이거 로고스를 이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말씀. 아니 뭐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말씀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으로만 생각하기는 조금 제한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특별히 이제 그리스 시대라고 할까요? 가진 그 철학적 개념이 이제 이 안에 묻어 있는 거거든요. 뭐 그 철학적 개념을 제가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 로고스는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철학적, 뭐 생활 밀착형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내 이렇게 이유 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삶을 왜 살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게 약간 철학인 거잖아요. 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내 삶을 온전케 해주는 어떤 거, 내 삶의 방향성, 그 무언가가 있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을 로고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내 삶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질문들, 내 삶의 방향성, 이것에 대한 궁극의 대상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로고스라는 거죠. 저는 또 이걸 뭐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t. 그것. 영어로는 제가 영어 얘기해서 좀 계속해서 영어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 게 있거든요. That's it. 그래요. That's it. 그거야. You're it. 너가 그거야. 이런 거거든요. 막 뭔가를 찾다가 뭔가 헷갈리다가 진짜 그것에 대해 그 상황을 해결하는,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어떤 뭔가를 딱 만났을 때 it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로고스는 그냥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로고스는 이거예요. it.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들, 그에 이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샤 it. 그 궁극의 대상. 더 나아가서 뭐예요? 너의 삶의 여러 가지 궁금증, 네 삶의 방향성, 너가 무언가 내 삶을 온전치 않은데 그것을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 답. 그것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장해 보면 우리말에 아주 제 생각에 이게 굉장히 잘 표현됐다고 우리말로 생각했는데, 그게 있어요. 뭐냐면 명분. 뭐예요? 나쁜 놈들 전성시대인가? 그걸 보면은 이제 하정우 씨가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명분이 뭡니까?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중학교까지 여기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 갔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2개 나라 말 다 한다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2개 다 허접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국말들을 굉장히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관찰하거든요. 그 중에 되게 멋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입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말이 바로 명분이에요, 명분. 예. 그러니까 이거 어디든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 삶에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삶의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또 뭐 직장에서도 뭔가 내가 하려면 뭔가 명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유인데 근거가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오묘한 말이고 참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말이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로고스가 명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의역을 많이 하자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역사적으로인 인물인 줄 알겠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이게 있는 것도 알고 십자가도 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의 명분이야 라고 얘기한 거죠. 네, 명분. 네 삶의 명분이야. 너의 지금 갖고 있는 그 방향의 명분.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이 그런 궁극의 대상 이시라고 표현되어지는 말씀, 그죠? 말씀. 그리고 이제 명분 이렇게 저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실 이거 하나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거 하나에서 신앙생활은 사실 다 정의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물어보신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명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명분이 되어서 살았던 거죠. 예를 들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것들의 다른 명분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요. 예를 들어 학창시 하나 정해놓기도 하지만 또 열심히 살다가 그게 막 바뀌기도 하고요. 그걸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삶의 명분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어지죠. 어떻게 이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 된다. 무슨 말이요?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 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을까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명분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다른 것들을 또 열심히 명분 삼습니다. 제가 이제 비슷한 예화를 하도 많이 드리지만 예를 들어 교회에서 막 삐질 때 있잖아요. 시험 든다고 합니다. 왜 시험 듭니까? 왜 삐집니까? 시험 든다는 말도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긴 한데 뭐냐면 간단해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명분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내 자존심이 명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데 그걸 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꽃꽂이를 맡아서 하는 집사님입니다.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최 집사가 지나가면서 우리 김 집사 늘 수고 많아. 매주 와서 꽃꽂이 하고 우리 성전을 꾸미느라 근데 몇 명이 그러더라고. 조금 스타일이 구식이라고. 그리고 갔어요.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죠, 저는. 꽃꽂이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걸 스타일이 구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해서 몇 주 안 갔습니다. 교회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꽃꽂이를 할 때는, 교회 봉사하는 거? 아마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명분인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 은혜, 그 사랑, 고마워. 내가 뭔가 할 수 있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꽃에 관심도 많고 한 거예요. 그죠? 그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명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최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좀 몇 명이 그런데 구식이라고 스타일이. 아마 근데 그분도 들으라고. 왜냐면 도움되라고. 다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많은 분들이 몇 명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한번 살짝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겠죠. 어찌됐건. 그러면 이제 제 마음이 왜 마음이 상할까요? 왜냐면 그 순간에는 내 자존심, 그게 명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에서 꽃꽂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봉사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분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나의 그런 게 이제 명분이 되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 나의 위치, 이런 거. 확 맘 상한 거죠. 그래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왜요? 시험인 거예요. 뭘 시험일까요? 내 삶의 명분이 진짜 무엇인지인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내 삶의 명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실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냥 그러고 쭉 가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도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명분이 그렇지 하다가 다른 게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약간 이거 확장해보는 이야기인데, 써니 목사님은 십자가 얘기 너무 좋고 은혜 받는 얘기 너무 좋고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감사한 얘기죠.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근데 어떻게 무엇을 실천하고 살지 방법을 가르쳐주면 더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지를 딱 조목조목 알려주면 좋겠다. 훈련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이 나쁘다는 완전 나쁘진 않죠. 근데 저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훈련이란 것은 잘못하다 보면 훈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훈련은 괜찮아요. 이게 훈련이라고 해볼게요. 훈련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게 뭐 제자 훈련이 될 수도 있고 뭐 제자 훈련 될 수도 있고 다른 훈련은 기억이 안 나. 교회에서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을 테니 이 훈련 나쁘지 않아요. 근데 훈련의 목적은 언제나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훈련,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어떤 훈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명분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그것을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 훈련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그게 뭐 말씀을 읽는 훈련이 되든지 간에 아니면 뭐 봉사를 하는 훈련이 되든지 간에 리더 훈련이 되든지 간에 교사 훈련이 되든지 간에 목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명분이라는 것을 돌아가기 위해 이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훈련을 가지고 내가 주권자가 되려 해요.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죠. 이 훈련을 통해 내가 이루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 굉장히 세밀한 얘기인데 아주 오묘하게 명분이 바뀌어요. 아주 오묘하게. 그러니까 저도 이런 선교 단체나 뭐 이런 데 가서 봉사도 해보고 이런 걸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특정 단체나 어떤 특정 프로그램 안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대부분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냐 하면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명분이란 마음이 갔는데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좀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경험도 쌓이고 좀 짬이 생기고 또 거기서 약간 어떤 위치에 가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의견 차이가 나고. 근데 그게 엄밀히 보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냐 하면 명분이 세밀하게 바뀌는 거예요. 말은 여전히 명분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나의 경험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 그게 이제 명분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세밀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거 하는 큐티를 하는 이유는 다시 이것을 돌아가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의 대상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온전치 못한 내 삶을 온전케 하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내 삶에 명분되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실감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목적이거든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이 계셨다 요 얘기를 시작하는데 결국은 목적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삶에 진짜 명분이 되어 주시는지를 배워가는 다시 깨닫는 그 과정이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 그 예수님은 이시야 궁극의 대상이야. 우리 삶의 명분이 되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래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이거거든요. 완전 이거. 그리고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 그래서 동등하다는 거. 이거 완전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함께라는 게 그걸 가지고 함께는 동등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친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의미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이시기도 한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이 두 가지를 파괴하거든요. 이거 두 가지를 무너뜨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낮아지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실감해야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처절하게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굉장히 친하다는 걸 알아야 그 두 사람이 싸웠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그게 와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친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뭐 했대. 그럼 완전 모르는 거죠. 왜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그 극동방송에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헌당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대단분들 많이 오시고 외국의 손님들도 많이 오셔서 제가 이제 통역을 하러 호출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상자 같은 데 들어가서 이거 통역 부스였어요. 열심히 이제 통역을 했는데 끝났는데 이제 김장훈 목사님께서 전직 대통령분 중에 한 분이랑, 누군지 말 안 했으면 안 드릴게요. 또 정치적인 얘기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분 중에 한 분이랑 이제 쫙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도 이 행사에 오셨었는데 근데 쭉 가시다가 갑자기 저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통역 박스에서 나와라.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제가 튀어나갔죠. 딱 튀어나갔더니 저한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직 대통령분한테 이 친구가 오늘 통역한 친구다. 근데 봐봐요. 제가 그분이 전직 대통령이란 걸 몰랐으면 그냥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하면 그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아니까 이게 우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동등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셨다. 동등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실감돼야 십자가에서의 그 낮아지심이 우리한테 확 와닿을 수 있는 거죠. 또 나아가서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렸죠. 친밀함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친밀함.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밀함.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친밀함을 우리가 실감해야 얼마나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에서 가장 멀게 버려지셨는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 엘리 라마 스박다니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 두 번 반복하죠.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완전히 버려짐을 당하는 그것을 보여줘.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이것이 실감되어져야 나중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 확 와닿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분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주권자 되심 똑같아요. 주권자 되심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빛에 대한 얘기도 이제 이야기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요건 약간 세이브를 해놓을게요. 자, 넘어가서 요 달아놓을게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거하고 하나님이든 혹은 예수님이 내가 주권자야.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저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 거지만 우리 안에 이 모습을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 정도면 교회 활동도 잘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교회 활동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세밀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기도도 주권자처럼 하고 싶어 해요. 이제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해서 무엇을 이루겠다.
그거는 이제 기도발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게. 그거는 누가 주권자입니까? 내가 주권자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또 우리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세밀한 얘기인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거기서 교훈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아, 내가 이제 이런 사람 돼야지, 이런 사람 돼야지, 이런 사람 돼야지. 근데 만약에 그런 교훈을 얻어내서 산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니에요. 아주 세밀하게 그 안에 주권자는 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선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뭐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지, 이런 것을 결심하는 게 나쁜 거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권자가 내가 된다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니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많이 주시던데요. 해야 될 건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 막 너네 그렇게 멋있게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인다고, 그거 괜찮다고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주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며 말씀이며 성경 보는 거며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가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좋은 것들은 언제 합니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면요 이 좋은 것들은 저절로 따라와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데 그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데 그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뭐예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말씀을 보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은혜를 누리지 않고 해내야 되는 걸로 하는 사람,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해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걸 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해내야지. 못하면 열등감 느끼고, 해내면 우월감 느껴요. 그거 못하는 사람들을 되게 우습게 봐요. 그럴 기쁨이 없어요. 이제 가끔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 좀 힘들다, 좀 지칠 때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쉬시라고. 왜냐하면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무자르듯이 딱 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막 지칠 때 있다가도 또 하나님의 주권자다심을 경험하면 그 상황 속에서 이어가는 거거든요. 업앤다운이 분명히 그 과정 속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딱 무자르듯이 지치고 힘들어 그만하,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과정이, 그게 봉사의 과정, 섬김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것이 힘이 돼서, 그것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그래도 뭔데 이런 식으로 해내가는 것은 전혀 도움이, 나에게도 도움 안 되고 아이들에게도 도움 안 되겠죠. 나에게도 도움 안 되고 내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겠죠. 교회 공동체는 일해 나가는 일꾼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아니, 일꾼이 없다고 교회가 망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죠. 교회는 초대교회를 봐도 아시겠지만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실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거는 그것을 따라오는 거죠. 예. 일단 다시 돌아와서 깨닫지 못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그 모습이 있어요. 세밀하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봐도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아무리 봐도 모범적인 사람인데, 그 안에 내가 주권자 돼서 그것을 막 해내가려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거짓말했어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뭘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또 주권자 돼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권자 돼서 내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진짜 회개거든요. 아시면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 8절까지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거든요.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주권자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 부딪힌다 그랬죠. 근데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경험을 저희가 표현할 때도 이것을 결국은 실감하는 거거든요. 뭐 예배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뭐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못 믿잖아요. 예수님이 주권자 되시는 거 인정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이게 솔직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 솔직해져야 돼요. 치열하고 처절하게 솔직해져야 돼요. 예배라는 것을 통해, 기도라는 것을 통해, 말씀이라는 것 앞에서 이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경험 속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그 모습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그런 이야기들 투성이에요. 성경을 보면. 자, 그런데 그것이 실감되어지잖아요. 그것이 실감되어질 때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 되십니다. 난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데 얼른 정신 차려야지. 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포기하지는 그 사랑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막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 버리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분히 경험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이게 구호나 그냥 단순한 결론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이 빛을 발했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치열하고 처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주권자 되는 걸 놓지 못하는 나의 모습.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겠죠. 내가 직장에서 주권자 되는 걸 놓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걸 못 놓고 있는 나의 모습. 그걸 직면하는 거예요. 부부 상황, 가정에서도 내가 주권자 됨을 놓지 못해서 있는 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직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것을 직면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할 때도 이 부분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권자됨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은 나의 그 모습들이 처절하게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거는 내가 못 놓겠어요. 하나님 이거 가야죠.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 부분에서 주권자 된 걸 인정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내가 불안함이 너무 불안해요. 이건 맡길 수가 없어요. 이거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한테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아멘으로 가버리면 그냥 이걸 확 결론을 내버리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우리가 결론을 빡 깔라 그러는 거예요. 예? 힘들어요. 믿음을 이겨냅시다. 아멘.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된다고 우기는 거는 별로예요. 요한복음 자체가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뤘고 오늘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이 티키타카가 끊임없이 이어져요. 왜요? 이 과정의 소중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솔직한 모습, 부족한 모습, 처절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또 무엇과도 연계가 돼 있냐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위선적인 모습을 볼 때, 종교적인 모습도 마찬가지고 권위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쉽게 건너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권자인 것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그냥 얼른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권위적이 돼요. 너 믿어 안 믿어? 믿어야 해야 된다고. 권위적인 거예요. 내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위선적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이거가 정말 너무 힘들고 처절한데도 예배의 모습 그런 걸 보여야 되잖아요. 이거 빨리 건너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종교적인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권위적인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그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언제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처절하게 고백되어질 때예요. 이게 처절하게 내 삶 속에서 얻는 건너뛰는 게 아니라 계속 직면하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나 자신을 계속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막 깊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고민케 하는 사람,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입 싹 닫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따져야 된다고 봐요. 진짜로요.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곱은 씨름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욥은 따지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막 몸부림이거든요. 이 몸부림이 돼야 이거를 진짜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근데 이거를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솔직해지고 그 처절함을 고백해라. 그건 어려우시겠죠.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빛인지 아닌지 제가 긴가민가 해요. 빛이면은 좀 똑바로 하든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개념에서 벗어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풍성이, 진짜 제대로. 내가 그 삶의 모든 부분에, 내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분에서 직면되어질 때, 그럴 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레알이 되는 거죠.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 주권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는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이걸 억지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진짜 시간을 두고 얼마나 내가 내 삶 속에 주권자 되고 싶어 하시는지.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쉬워요.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주권자라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안 될까봐. 그게 내가 주권자인 거예요. 또 이럴 수 있어요. 누가 미울 수 있잖아요. 미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권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주권자라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개념과 내 기준에는 그 사람이 부합하지 않거든요. 내가 주권자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아니요. 그 상황을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그 상황은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하지만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역시 나잖아요. 내가 주권자인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이 스토리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겪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인물들이 다 자기가 주권자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빛을 받아들이고 어둠의 빛을 보내셨는데 아니 알아.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못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자신이 주권자 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불안함, 두려움, 믿지 못함, 이게 때로는 1인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집단으로 나와요. 때로는 한 몇 명 안 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막 따져 있고 난리 나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가장 1번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주권자됨을 놓지 못하는 사람인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 봤을 때 그 진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오고 오셨는지가 그때 보이잖아요. 그럼 그 은혜는 형언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주권자 되는 의지대로 흘러가서가 은혜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주권으로, 내 의지대로 가야 하는 데를 놓지 못하는데 그런 나를 진짜 주권자가 죽어도 포기 못하겠다는 거죠. 그게 은혜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황이 막 좋아지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황으로 누리는 기쁨은 그 상황이 바뀌면 다시 날아가 버려요. 증발되어 버리죠. 그런데요, 상황에 상관없이 주권자 되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주권자도 아닌데 포기하지 못하시겠다는 그 주권자의 사랑이 내 삶에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이때도 나를 붙잡고 있으셨지. 이때도 나를 놓지 않으셨지.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는 요 기도 제목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거 이루어지는 그거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실감하니까 내가 주권자 되는 기준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있어요. 바울도 있잖아요. 바울 열심히 죽이고 다녔어요. 그러잖아요. 본인이 주권. 그리고 이 고백이 서신서들을 쓰는 기준이 명분이 됩니다. 명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주권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사실요. 오늘 이 성경 공부가 끝나면 막 보시는 분들이 막 울고 막 여러분들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완전 그거 원해요. 일요일도 설교하러 가면 저는 막 사람들이 막 감동 원하죠.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거 주님 일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걸 원하는 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겠죠. 근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주권자 되는 거예요. 막 다 감동받아야지 내가 성공인 거고 막 그렇게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내 욕망대로. 저는 제 아이들에 대한 또 제 기준점이 있어요. 그걸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시겠죠. 아니 아이들이 잘 크길 원하는 게 그게 왜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너무나 좋고 선한 건데 그 과정 속에 내가 주권자 되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 사이에도 뭔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또 성경적 부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왜 나쁩니까? 나쁘지 않죠. 근데 내가 또 주권자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행동으로 뭘 보여달라 하시는 게 아니야. 자녀를 잘 키워라.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라. 너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모범이 되는. 그것도 원하시겠지만 진짜는 뭐냐 하면 끝까지 주권자 되고 싶어 하는 너를, 진짜 주권자인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그걸 좀 알아줘. 그걸 놓치지 마. 그걸 누려줘. 그거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시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교묘하게, 세밀하게 내가 주권자 되는 것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냥 네 믿습니다 아멘 하는 우리 되지 않기 원합니다. 솔직하게 부족한 모습 그대로 정말 치열하고 처절하게 주권자 되고 싶어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대로 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 크기만큼, 그 크기를 넘어서서 우리 삶에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저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말도 안 되는, 포기하지 않는 그 의지, 그거 놓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우리 삶 속의 빛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바이바이.